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평안과 사랑과 내 삶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마음을 신실하고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음 시간은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치료를 주고 위로를 주시고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게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서의 우리 삶이 정말 힘들고 최고의 삶인가를 하나님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적인 삶을 오직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기쁨 주시고 사랑 주셔서 주님 주신 것으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의 자아와 부족함의 그 자아들, 그 안에서 혹여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통곡하며 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마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기도함 속에서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더욱더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변하고 내가 만나는 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주님 가신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한올의 심야 기도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으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 고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 아니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귀가와 죽음 들어라 세대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줍시다. 아멘. 우리 입술과 마음과 손뼉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나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나의 삶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내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고, 조금 부족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족함을 이 찬양으로 더 온전히 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되기를 그렇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립시다. 내 손을 주께 놓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놓습니다.
보여주시나 하나님 품으로 보여주시나 아버지 품으로 보여주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여주시나 하나님 품으로 보여주시나 아버지 품으로 보여주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주님 가신 길, 주님께서 나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고통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나아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 가신 길을 걸으며 나아갔습니까?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드리고 예수님 앞에서 마음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나 하나님 품으로 보여주시나 아버지 품으로 보여주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여주시나 하나님 품으로 보여주시나 아버지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내 믿음의 분량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전부 되시는 주님, 그 전부 되심을,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을 더 확실하게, 더 확정하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이 지나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되며 세월이 흘러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세월이 흘러 우리들은 세상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얘기하지만 우리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주님을 똑바로 믿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늘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연약함도 내려놓습니다. 부족함도 내려놓습니다. 삶의 모든 감사함과 기쁨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지금 당장은 그 길이 험하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주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갑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말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 다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드리실 텐데요. 주님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그 주님의 길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연약함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 나의 상한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감추며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그런 삶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게 한 주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며 나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찬양 가운데 찬양의 가사가 멜로디가 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 더욱더 주님의 기쁨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주님과 관계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에게 주신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내가 거하는 공동체, 내가 거하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깨달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건도록 주님 온전히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밤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고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참 좋죠. 그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올해 첫 심야기도 설교죠. 2월에는 저기 차은혜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고 그때 아마 회의 때문에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12월에 이제 작년 마지막 설교할 때 심야기 설교할 때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예수님 기다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 말씀만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준비한다는 거 그러면 뭘 준비하는 걸까? 뭘 준비하는 걸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여행을 간다 그러면 뭘 준비해요? 여행 간다 그러면 계획도 해야 되고 또 짐 되게 많이 썼죠. 아마 내년에 가면 캄보디아 혹시 또 가면 좀 다르게 챙기겠죠, 그죠? 일단 뭐 가져갈 거예요? 모기 관련 제품들 또 뭐 안 가져갈 거예요? 이불 아 두꺼운 것도 뭐 그런 거 모르겠죠. 뭐 하나씩 뭐 스키장 간다 그러면 뭐 챙기실래요? 스키복 요즘 스키복까지 해서 싸다고 해서 스키복 대여까지 해서 3만 원이 된다 그래서 가고 싶어졌는데 스키장 가려면 이제 두꺼운 거 갖고 가야죠, 그죠? 일단은 처음에는 초보자들이 양말도 많이 가져가야 돼요. 이게 잘 타는 사람은요 그냥 평상복 입고 가도 돼요. 안 넘어지니까. 하지만 처음 타러 가는 사람은 눈 속에서 한 하루 정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옷을 입고 갈아입고 있어야 돼. 이게 보통 웬만한 스키복은 방수가 되는데 자주 넘어지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챙겨가야겠죠. 가서 푸켓에 간다면 뭐가 되어가실래요? 수영복 안 가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냐면 5년 동안 목회자들이 4월에 푸켓을 간다고 쪽지가 속상한 마음에 써봤어요. 근데 갑자기 여행을 가긴 가는데 어디인지 모르는 데를 간대요. 지금 딱 2주 정도.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대요. 일단 우리나라는 아니고 공항에 가서 아무 데나 갈 수 있는데 뭐 챙겨가시래요? 여권, 돈을 챙겨가요. 그러니까 실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준비할 게 달라져요. 그죠? 근데 시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자꾸 준비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여기서 가장 그 신앙적 경험과 연륜이 많으신 권사님 10년 뒤에 어디 계실지 아세요? 몰라요. 10년 뒤를 준비하자 그럴 때 우린 되게 황당한 거예요. 어디 쓸 줄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주 과하게 준비를 시켜요. 공부도 그런 느낌 좀 있지 않아요? 나중에 대학 가보면 뭐 저는 공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과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안 해도 됐던 것들, 과한 걱정들 뭐 이런 거.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라는 것도 뭐 보니까 한 가정에 한 달에 286만 원 있어야 된대요. 지금 한 달에 286만 원 못 버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 돈 받을 만큼을 준비하라니까 뭐 엄청난 거예요. 제 친구가 보험사를 계산하는데 연금 때문에 물어봤더니 아마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연금을 하라고 할 거야. 근데 별로 의미 없어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와, 대출금 갚을 돈도 없는데 과하게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어딘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 10년 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좋죠? 그죠?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냥 이 정도 뭐 심야 기도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뭘 더 준비해야 되지? 이 정도 살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저는 사순절이 왜 매년 돌아오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되짚어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저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매년 사순절이 되면 금식을 하라고 하고 더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도 성숙해야 되고 말씀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자꾸 그러잖아요. 왜 자꾸 우리한테 예수님을 더 많이 성숙하라고 너희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9장에 나와요. 마태복음인데 저희가 좀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제가 8, 90장을 제가 설교하지 않고 넘어가고 좀 짬뽕해서 그중에 이 부분만 좀 제가 땄어요. 9장 32절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지쳐서 기운 빠져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들을 도와주러 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많이 우리가 거둬들일 건 많은데 뭐가 없대요? 뭐가 없대요? 일꾼이 적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읽어볼까? 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라. 우리가 준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도 실은 저는 꽤 큰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신 이유는 매년 사순절이 되고 사순절보다 예전보다 조금 더 저는 사순절은 1년에 11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대충 하면 36일 정도 되겠지만 그 중에 40일 정도 내가 이날은 내가 월급을 11조를 내듯이 하나님 제가 이 40일만은 하나님한테 좀 집중해보고 조금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조금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좀 다가가는 사람이 될게요라고 해야 되는 이유 딱 하나. 우리가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난 일꾼 아닌데 난 목회자 아닌데 오늘 되게 특이한 심야 기도예요. 왠지 아세요? 여기요 보통 목회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지금 얼핏 봐도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목회자예요. 영상으로 보는 사람 되게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목회자가 더 많아요. 근데 실은 목회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우리 권사님 뭐 당연히 권사님이 직분자시니까. 근데 우리가 다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싫어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일꾼 되기 위해서 신앙교회 오세요? 아니면 나의 신앙을 위해서 오세요? 제가 볼 때 많은 한국교회 저도 포함해서지만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와요.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내가 위로받고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여러분 좀 더 설득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에게도 저는 신학생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한 이런 거 많이 봐요. 목사님 저는 이런 목회 할 거래요. 후배들이 그래요. 뭐냐면 자기가 편한 거예요. 저 청소년이 좋아요. 저 청소년 목회 할 거예요. 왜요? 어른들 힘들어요. 그죠, 목사님. 어른 목회보다 청소년 목회가 쉬워 보여요. 근데 꼭 쉽진 않아요. 왠지 알아요? 헌금은 어른이 많이 내시거든요. 청소년 목회를 하려면 딴 데서 많이 끌어와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그게 정치적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실은 신학교 나왔는데 지금 어디 이제 공릉동 그 사회복지사 거기 센터장이 되었는데 그 친구 참 일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마을 저 공릉동 전체를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려면 실은 많이 따와야 돼요. 막 가서 뭐 프리젠테이션에서 국가 예산도 따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 손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죠. 저는 알아서 공부만 할 거예요. 애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일꾼이 되는 준비라는 건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가겠다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되게 좋아요. 이번에도 어디 교회 갔는데 제가 신학생들 만나면 한 얘기가 있어요. 빨리 제발 좀 빨리 사역 나가라. 그래서 어디 갔는데 목사님 그때 그 소리를 듣고서 사역 나갔어라는 얘기를 듣고 진짜 좋을 때 벌써 3명 만났어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딴 데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좀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일꾼을 그냥 부르시는 건 아니겠죠. 일꾼에게 주신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잘 들어보시고 나 이거 일꾼 돼야겠다 싶으시면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하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근데 잔인하죠 솔직히. 이거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더럽다라는 뜻이요 경건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정결하다는 뜻이 뭐냐? 정결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더러운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어떻게 하게 해주신대요? 제어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해보신 적 많으시죠? 그죠?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게 정말 내 마음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악마가 막 내 마음을 막 끌어내리고 막 그런 그게 실제로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서 실제로 느껴져요. 그게 심지어는 물리적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어 원어를 좀 해석해보면 드라이브 아웃 혹은 파워 어게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아웃은 완전히 뽑아내버리는 거거든요. 드라이브 운전을 하는데 아예 끄집어내버리거나 파워 어게인스트 뭐예요? 적대해서 그걸 이렇게 힘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밑에는 쫓아내고라는 단어가 있죠. 제어는 좀 달라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 먹어대로 컨트롤할 수, 영어로 이제 컨트롤이라고 말해요. 거기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있죠. 뭐 있어요? 욕심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욕심 다 없앨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갑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여러분 시간 가장 많이 빼는 게 뭐예요? 예, 그 스마트폰이라고 합시다.
스마트폰이랑 비슷하면 스마트폰 어떻게 이제 다 때려 부수면 되겠죠, 그죠? 아니에요. 스마트폰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쓰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어시켜 주신다고요. 스마트폰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말씀 읽고 찾아보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너 교회 나가자고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을 내가 그걸 스마트폰에 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을 끌고 갔으면 그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도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 욕심을 빼내려고 그래요. 욕심은 어떻게 없애요? 그죠? 죽으면 돼요.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그 욕심이 선한 욕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그 나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면 어때요? 괜찮겠죠? 여러분 일단 내가 일권능 갖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내 미움을 제어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읽고 실은 어렵거든요. 그걸 내가 알 때까지 집중해서 뭐 공부하듯이 아니면 기도도 내가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다면 괜찮죠. 그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쫓아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도와주는데 심지어는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좀 제어하게 된 것도 좀 있지 않으세요? 내 안에 있는 화나 열기나 그런 걸 갖고 여러분 저 목회자 그래도 이걸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전했는데 다른 사람 목사님 말씀 듣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꽤 있거든요. 잠깐일지라도 도와준 거죠. 저만일까요? 아니요. 저 가끔 얘기했지만 저도 제일 많이 했을 때 하나님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이상하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1991년 10월 화요일 이교시가 되기 전에 더 많이 전도했어요. 요즘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도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만 전해도 그런 일꾼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어떻게 일꾼 되실래요? 안 되실래요? 매일매일 내가 결단한 것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며 허덕거리며 살아가시래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은혜롭게 살게 도와주며 살아가시래요? 어느 쪽이에요? 나의 평안을 위해 믿으실래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 위해 믿으실래요? 어느 쪽이세요? 어려우세요?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일꾼 되실 분, 일꾼 능력 갖고 싶다. 전도사님한테 드시는 거죠. 근데 솔직히 못 드는 이유가 있죠.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때로 들어요. 그냥 우리 일꾼이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 믿음도 좋고 실력도 있고 은사도 많이 받고 순종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난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벌써 12제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12제자 바로 한 년 전에 부르셨거든요. 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2장에 부르셨지만 3장에 부르셨지만 실은 이 사람들 바로 전에 불러서 저는 9장에 레위를 불렀거든요. 9장에서 불렀던 레위가 10장 1절에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이 12제자들 보면 어부였고요, 세리였고요, 열당원이었고요.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전대에 금화도 은하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보내시는데 이것저것 갖고 다니지 말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헌신을 해서 아니면 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헌신을 해서 구원받으신 분 한 명도 없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읽어보면 되겠네요. 역시 항상 중요한 시간에 에러가
가끔 이런 옛날에는 이런 거 되게 당황해도 좀 당황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꺼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인데요. 여러분, 권능을 주시고 고치게 하시는 건 누구세요?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일꾼이 되라고 그러실 때 우리가 훌륭해서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고 필요한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예수님 주신다. 이유는 아까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옆에 있는, 실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로요, 우리가 내 아픔 많이 봐요. 저희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 기도 왜 하세요? 내 아픔을 돌봐달라는 거예요. 예, 분명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 빠져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이제 예수님만 좀 좋아졌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니까 더 좋아질 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돕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전 이 말만 하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가슴이 뛰거든요. 그냥 나 같은 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걸. 캄보디아 얘기를 가끔 할 수밖에 없죠. 캄보디아 가서 그거 신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훌륭해서예요? 아니에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한번 언제 했었죠? 그 선교사님들이 해놓은 거에 우리는 숟가락 얹은 거예요. 그죠? 선교사님들이 다 해놓으신 거에 숟가락 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비전 트립 가서 그분들한테 숟가락 얹었는데 너무 그걸 또 감사해 하시잖아요. 또 저희는 하나 더 엄목사님이 2년 동안 가셨던데 숟가락 얹은 거예요. 그죠? 숟가락 얹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일꾼 되실래요? 되셔야 돼요. 일꾼 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 읽는 훈련 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친구들이 물어볼 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모르면 목회자도 찾으세요. 권사님 찾아가셔서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도 돼요. 하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언제까지 딴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다니실 거예요? 나도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그죠? 다른 사람을.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전에 어디든지 운동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안 하죠.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전 신앙의 훈련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꾼 돼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신앙의 훈련을 진짜로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껏해야 제자 훈련도 껏해 3개월이거든요. 그거는 저는 훈련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지 배우는 정도? 제자 훈련 끝나면 그 다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제가 수련이 끝나면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 아니면 혹시 예수전도나 DTS 같은 거 받으시면 1년 정도 받거든요. 저는 DTS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저도 6개월짜리 1년짜리 DTS 말에 딴 걸로 받아봤지만 그거 받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고백이요. 끝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항상. 근데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서 TV를 봤는데 나 혼자 산다 뭐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운동하지. 난 혼자 사는 사람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운동하냐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일하려고. 이거는 유재석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냐 했더니 러닝맨 같은 거 하잖아요. 러닝맨 같은 거 할 때는 딴 사람이 잡힐 듯 말 듯 할 정도로 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그래도 몸짱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왜냐면 연예인이니까 살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맛있는 게 많대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했는데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런 사람들 술 마시려고. 자기 진짜 술을 좋아한대요. 근데 연예인으로 건강을 지켜나가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실은 일하려고도 맛있는 거 먹으려고도 술 먹기 위해서도 운동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사람이에요.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님 말고 내가 진짜 말씀을 내가 이걸 깨닫고야 말 거야. 내가 정말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 거야. 그렇게 진지하게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 방학 동안 바꾼 게 하나 있어요. 20년 동안 결단했던 걸 드디어 시작한 게 있어요.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에 피트니스 끊어서요. 정말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1시간만씩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누구 때문에? 지안이 때문에. 지안이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더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막 운동하는 저를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 딸을 위해서는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저요, 하늘교회에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볼게요. 하늘교회에서 더 열심히 받을게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10년 전에 저한테 해주신 얘기 가끔 고백하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준비해라. 저 너무 감사해요. 어쨌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해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솔직히.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 주실 때 뭐였냐면 10년 뒤에 내가 너한테 맡길 사람을 준비하라고 하셨거든. 그거 아니었으면 안 했어요. 아무도 새벽기도 안 하는데 그거 왜 해요? 혼자서 미친다. 근데 준비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마음 벌써 잃어버린 거예요. 난 했는데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더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할 거고요. 더 좋은 목사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일꾼들 준비하실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빨리 갈게요. 여러분가 탁탁탁 일꾼들 주시는 이미 일꾼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제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그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떼에게로 다니면서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이걸 보시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혹시 이 말씀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실은 이방 사람 여기는 혼혈인이고요, 그죠? 모르는 사람에게 가지 말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죠? 익숙한 곳으로 가라는 얘기. 예, 근데 실은 꼭 아닌 건 아니지만 맞아요. 가까운 곳으로 가라고 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볼게요. 여러분에게 100억이 생겼어요. 뭐 하시나요?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세금 다 내고 100억이에요. 고생 뭐 하시래요? 100억. 기도 같은 거 하나 다, 그죠? 기도하셨던 거. 처음에 너무 고생했죠, 여쭤봤다. 100억 갖고 뭐 하래요, 소장님? 이게 또 첫 시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100억 갖고 뭐 하시나요? 무슨 날? 왜냐면 솔직히 이제 이게 권사님 기도가 좀 다른 게 전사님 목사님 되셔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내가 목사가 돼서 딱 건물까지 지어놓으면 할만하거든요. 실은요 제일 좋은 건 집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을 산다고 합시다. 우리 학생들 5냥에 사실래요? 딴 데 사실래요? 대부분 딴 데 사요. 왜요? 5년 계속 사실래요? 대전이나 최소한 천안은 살 거예요. 그죠? 이제 천안도 별거 없다, 그죠? 서울, 부산 제일 비싼 거 100억이 넘는 집이 있더라고요. 해운대 가면. 근데 하여간 그죠? 우린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기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끔 있다. 왜요? 여기 날 너무 잘 알아요. 저는 하늘교회까지 청소년부 그것도 실은 한두 번 나오다가 열심히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말고 다른 친구들이 떠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너무 나를 잘 알아요. 변신할 거거든요. 얼굴도 변신하고 인생을 좀 바꿀 건데 나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 앞에 있는 게 불편하죠. 그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들만 캄보디아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듯이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캄보디아 길거리 사는 게 쉬웠어요? 집에 사는 게 쉬워요?
캄보디아 길거리가 훨씬 쉬워요. 왜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다시 안 볼 곳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으로 부르신 거.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 가서 배워서 이루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곳에 배워서 여러분이 만약에 캄보디아에 평생 가겠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는 완전히 바뀝니다. 하지만 거기서 배워서 여기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가까운 곳으로 가십시오. 가까운 곳에서 일꾼이 되십시오. 집에서. 엄마 교회 가자 이 얘기보다 더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언니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이번에 가서 대학생 친구들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그 다음 두 번째, 가서 뭘 전하래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가보세요. 다들 그런 얘기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아마 목사님도 그때 주일날 얘기하시던 것 같아요. 뭐뭐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게 된다고. 우리 다 그래요, 그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사님, 은지 전도사님 신학교 가서 그런 얘기 좀 했었거든요. 학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하면 다들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되게 답답했다고 아닌데 막 이랬다고 막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다 안 된다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럼 또 읽어볼까요? 좀 시작.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남은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거 어떻게 하냐 묻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언하면 정말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언하면 정말 그렇게 돼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거 갈 때 뭐하냐? 믿음으로 그렇게 거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 엄청난 거에서 받으신 분 없으시죠? 그죠? 거저 받았죠. 그 사람 거저 나눠줘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전대에 금화도 은하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도 벌도 술도 주이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넣는 것은 마땅하다. 아까 했던 얘기니까 주신다 그랬죠? 근데 비우고 가라는 이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 비우고 가야 되냐면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치를 가요. 일주일치 여행을 가요. 그래서 지금 뭐 일주일치 먹을 거 싸갖고 하나, 먹을 거 싸고 다녀본 적 별로 없으시죠? 산에 가보면 싸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3일치면 진짜 엄청나요. 많이 먹을 거 아닌데도. 근데 그걸 싸갖고 다녀서 열흘 좀 이만큼 되겠죠.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걸 들고 가요. 같이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이 걱정하는 거 다 싸갖고 다니면 절대 할 수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후 걱정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보험 들려면 절대 남부터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랑하기 위해서 비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빛나는 인사하라. 실은 아까랑 좀 비슷한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 선포. 제가 기독교인 고3에게 평안의 특권이라고 저 30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째 제가 고3 때부터 그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믿으십니까? 말씀 정리하러 갑니다. 심야 기도식 말 좀 길었네요. 준비하는 기도하자 그랬죠,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수련회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되는 준비하는 기도를 시작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왜 준비해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린 일꾼 돼야 돼요. 믿으시죠? 이 기도 매일 하십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일꾼 될게요. 저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일꾼에 합당한 사람 될게요. 그럼 일꾼을 되는 준비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능력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하게 되고 믿으실 걸, 경험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학생이잖아요. 근데 친구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한테 친구야,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너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 얘기해줬을 때 어느 순간인가 친구가 그 얘기했고요. 네 말 듣고 싶어졌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하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 능력 주실 거니까 우리 일꾼 될 거죠? 일꾼 될 거죠? 그래서 얼른 가라. 가끔
저도 아마 제일 두려운 곳이 집일 수 있고요. 고사님 맞죠? 집이 제일 두려워요. 집에서 말씀대로 하자고 하니까 제일 두려워요. 근데 니는 이럴까봐.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지금 뭘까? 준비 시작.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어떻게 줘라? 거저줘요. 거저줘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게 공짜인데 그냥 줘요. 그리고 좀 비우고 가는 것도 훈련할 거예요. 같이 그죠?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비우고 가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랑은 항상 여러분의 시간에 누군가가 끼어들 시간을 비워두세요. 누군가 갑자기 나 힘들어 전화해도 돼? 하나님에게 준 시간이구나. 그래 전화하자. 갑자기 나가서 만나셔도 돼요.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 꽉 차 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누군가가 들어오시면 아마 여기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랑 저일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런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만나러 가시는. 그죠? 왜요? 한가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을 비워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어디 가든지 뭘 선포해라? 평안을 선포해라. 기억나는 거 몇 개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꾼 내기의 사랑 우리 됩시다. 훈련 받으십시다. 제가 지안님이 운동을 했듯이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됩시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키러 갈게요. 나의 길 주님이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나의 길 하나님의 일꾼 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쓰신답니다.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도와주신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알 수 없는 그 길 하나님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주가 보시고 생명의 길 가는 일꾼 되겠노라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 따라 저희가 되게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 주님 함께 살아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꾼 되어 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일꾼 그냥 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요, 나누라 그러면 나누고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요. 내가 원하고 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겠다고. 하나씩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고 여러분 해주십시오. 가까운 곳이 가장 불편한 곳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 아니라 나를 아는 곳, 심지어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들, 실은 내가 불편했던 사람들, 그리고 실은 바로 옆에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겠노라고. 우리 청년부들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청년부에서 다른 친구들 내가 돌보겠다고.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데 떠나갔던 친구들 내가 가서 그들 만나겠다고.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붙들겠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겠다고.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선언하시면 돼요. 우리 가정이, 우리가 있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될 거라고 내가 선언할 거라고. 그래 같이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가까운 곳을 선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예, 아주 어렵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안 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는 될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겁니다. 주님과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 12 제자들이 그들이 처음이었지만 진정한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정말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 하늘의 공동체, 하늘나라가 될 것을 선언하는 사람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사랑을 나누며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에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물으며 그 길에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저하다시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쉽게 사랑을 나누겠다고 결단하는 하늘의 축복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거저 주겠다고 기도합시다. 거저 주겠다고. 하나님, 저요 이번에 만나는 대학교 가는 친구들, 가서 처음 만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거저 주겠다고. 다들 기브앤테이크 얘기합니다. 남자들 군대 가도요 줄잘 서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여기 목회자들 많죠? 우리 권사님 계시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섭섭해하지 맙시다. 그저 나눠줍시다.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 아닙니까? 그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 나눠주겠노라고.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서 못 줍니다. 왜냐면 나눠주면 사람들이 나한테 오히려 날 이용할까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누겠노라고, 거저 나눠주겠노라고. 그렇게 절단을 기도합시다. 지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저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더해서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 거저 나눠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랑하는 것 아니라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듣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보일 때 예수님
비우며 가는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혹시 뭐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비워놓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누기 위해서 물질을 비워두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우고는 하나님의 사랑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사랑 나누라는 시간 무조건 비우겠노라고, 물질도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들 하나님 비워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노라고 결단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 그게 무엇이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결단,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 비워둘게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채울게요. 그렇게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평안의 인사를 하라, 샬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실은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많은 걸 챙겨갖고 가려고 하냐면요, 왜 사랑하지 못하면 가냐면요, 두려워서거든요. 하나님의 평안이 없을까봐, 다 잃어버릴까봐. 근데 여러분, 내가 모르는 나의 길 하나님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길이 샬롬의 길. 예, 근데 여러분 절대 샬롬의 길이 절대 아프지 않은 길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근데 그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단련의 길을 내가 가겠노라고.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임을 믿는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디라도 괜찮다고, 주님 그 단련의 길, 그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길 하나님 성공적으로 주님 마치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일꾼입니다. 일꾼 되겠습니다. 자꾸 저희도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할 일꾼이 없다고. 근데 내가 일꾼이 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나눌 때 더 많은 사랑이 나를 통해 지나갑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 하늘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일꾼 되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는 길의 끝이 샬롬의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것 앞으로 일주일, 이 사순절만 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금 한
이 기도 잊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더 좋은 일꾼, 더 사랑 많이 나는 일꾼 되기 위해 가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주님, 샬롬 했어요.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샬롬 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지 몰랐네요.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한울교회에 많은 이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한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꾼이 되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훈련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위해 운동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위해 비워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주 아시죠? 그리고 병원에 있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 주님 아시죠? 아픔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가족들도 주님 아시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낫게 하실 거라고. 그 나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나음을 선포하는 우리 하늘교회 되겠습니다. 혼자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아파하겠습니다. 같이 울겠습니다. 아파서 가시가 돋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시까지도 품어내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가시에 기꺼이 찔리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가시를 풀어뜨리는, 그들을 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일꾼 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